빌라델비아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두 군데 등장하는데 윗선은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탈로스 2세는 이 도시를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들이 도시를 세울 때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탈로스는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기에다가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탈로스 2세에게는 유메네스 2세라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그 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동생에게 국정 전체를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기고는 돌아와서 다시 또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형은 이번에도 전과 같이 자기 동생 아탈로스에게 국정을 전체 위임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생이 들으니까 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탈로스 2세는 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에 전사를 했다는 그 형이 세상에 멀쩡히 살아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이, 이 아탈로스를 왕으로 옹립했던 이 신하들이 이 아탈로스에게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형을 살해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임금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이 아탈로스 2세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흔들렸겠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내 형님의 자리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는 순순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쟁터에 있어 형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전후 사정을 이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충성심을 높이 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왕인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유메레스 2세는 자기의 자리, 이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냐고 동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동생 하탈로스 2세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탈로스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하탈로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그는 그 도시를 빌라델비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지역 이름을 고집했다기보다는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권력 앞에 눈이 먼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호시탐탐 엿봅니다. 허점을 보이고 빈자리가 생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남을 모함합니다. 헛듣습니다. 짓밟고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아탈로스는 달랐습니다. 바로 이 두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이 빌라델비라는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주 생산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히 술을 즐기게 되었고 술의 신 버쿠스를 섬겼습니다. 여기에 작은 아테네라 불릴 정도로 무상들이 참 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인근에 위치했던 에베소라든지 스무나라든지 버가모라든지 이 두아디라 같은 이런 교회들과 환경적으로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다른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칭찬만을 받는 그런 교회, 칭찬만을 듣는 그런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은총을 입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은총이 어떤 은총입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3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중간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 만나십니다. 조용하게 아침을 먹은 후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몹시 미흡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라 하시면서, 보라 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상대는 어떤 포즈를 취하며 손에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니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 청혼 문화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 청혼을 할 때 호텔을 빌린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브랜드의 선물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비싼 음식을 앞에 놓고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지한 자세로 고백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누가 누구를 고백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또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고백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신랑이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랑이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입니다. 볼지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 귀한 고백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었을까요? 어떤 부분을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됐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잠시 한번 보실게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3장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도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보신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의 행위를 보신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동일한 잣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시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 다음에 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언더라인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출애굽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입니다. 참으로 적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은 다윗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막대기입니다.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한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1달란트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변변치 못한 그 무엇입니다. 능력도, 재물도, 또 권세도, 세력도, 가진 것도 다 변변치 못한 것을 뜻합니다. 눈에 차지 않는 그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7도시 가운데서 가장 적은 도시였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재물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정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정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는 실로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작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은 내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엽전 한 입을 들고 있습니다. 실로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을 이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 궤에 넣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는 그 떡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실로 작은 능력을 받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 그가 선용을 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까지 받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 8절에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교회가 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짓말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했노라고 했는데 성경이 베베 꼬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사탄의 앞잡이이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사탄의 앞잡이,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칭 유대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은 거짓말의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제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보잘것없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고백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짓을 제압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무언가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11절을 주목하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요 인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축복해 주십니다. 8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류관의 축복입니다. 3장 11절 면류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의 축복입니다. 셋째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돋보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합시다. 빌라델비아 합시다. 아멘. 아멘.